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생명 주시어 호흡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허물투성이의 저희를 주님 이 먼 곳 남아공까지 부르시고 삶의 여러 여정 속에 우리의 오른손을 꼭 붙들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총교회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하며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로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국 대한민국과 남아공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 친히 찾아가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 문제로 고민 중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장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그 머리에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어 믿음의 리더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준 목사님께도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성경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무엇인지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대답들이 있겠지만 저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야. 조금만 덧붙이자면 그 이야기는 그게 5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지. 첫 번째는 창조,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네 번째는 예수님, 그리고 5번째는 교회. 이렇게 5가지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로서 이 이야기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하나님 이야기인 동시에 나의 이야기로 이 성경을 읽고 있지. 성경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명확히 인식하고 계신다면 이 성경이 어려운 두꺼운 책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 책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5가지 흐름을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같이 해보실까요?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 세 번째는 이스라엘, 그리고 아주 중요한 네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여러분인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5가지 흐름 중에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 점점 망가져 갑니다. 바로 타락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역사도 아닌 이스라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민족 중에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그 독특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선택하셨다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리고 이 나라의 독특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방법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 35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스라엘의 독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독특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통치는 그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신들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지 그 신이 직접 왕이 되어 직접 그들을 통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인간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없는 대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그리고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때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셨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각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들의 말에서 명백히 드러나는데요.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을 보면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우리라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표현으로 들립니다. 뭔가 이 체제에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필요한 이유는 전쟁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대략 300여 년간 주변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잘 훈련된 준비된 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성인 남자들이 모여 적들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역부족이었을 때가 꽤 많았는데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왕을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의 목소리는 매우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입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다른 나라들과 좀 다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땅에서 너희는 축복을 받으며 번성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두려워 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들이 무너뜨린 왕의 숫자만 수십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들과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법도들을 멀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위에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별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주변 나라들의 괴롭힘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알기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면 우리를 지켜줘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늘 장로들은 그렇게 묻지 않고 새로운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이 통치 방식을 거부하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그것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전쟁을 벌일 때마다 그 전쟁은 보란듯이 패배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왕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는 길지 않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한 가지만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들은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다른 나라처럼 다른 나라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이 나라들을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죠. 나라의 신들은 있지만 또 그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 여러 많은 신들이 있었죠. 어떤 신을 섬기던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쟁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전쟁은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그들이 세운 왕이고 그들이 낸 세금으로 왕은 군대를 만들고 적이 왔을 때
자신들을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뿐인데 사실 그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듯합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집니다.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을 해야 하는 유혹들이 정말로 우리 앞에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삶의 안정이죠. 군대를 미리 훈련시켜 우리 힘을 키우면, 이 준비해 놓으면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걱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그러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그 사명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즉 법도를 지키며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삶을 이스라엘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왕을 세우겠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평안을 준비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뒤로 살짝 물러나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처럼 상징적인 신이 되시면 안 되겠습니까? 왕을 세워놓고 그 뒤에 숨어 그들이 원하는 평안한 삶을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것이고 11조 의무를 지킬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신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통치는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그 사이에 바로 이 왕의 제도가 있습니다.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 뒤에 숨겨진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것이 정확히 현재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때로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 그 축복과 은혜는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통치는 때로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정직함이요, 돈의 문제는요. 때로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에 이 설교자의 마음도 한없이 부담스러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왕을 갖겠다고 하는 것이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죠. 힘을 키워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앞으로 다가올 전쟁을 대비하겠다는 것뿐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숨겨진 이면을 보고 판단하시죠. 오늘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판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신다고 믿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통치 방식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 은혜를 구하면서도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가 주신 말씀 안에 걸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끼인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을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과 거리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목만 유지하고 그의 통치는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성령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을 구하는 것과 이 성령을 구하는 것은 분명히 대척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신하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주인과의 거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만 감당하는 신하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이 주는 평화,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구하십시오. 지금도 그의 거룩한 나라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구하는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그의 영을 반드시 후히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왕이 되시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주의 통치 안에 거하는 즐거움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허히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구하는 이들에게 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또한 같이 기도합시다. 다음 주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 우지영 집사. 이번 한 주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항상 저희를 보호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며 왕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왕같은 제사장들 머리 위에, 그의 거룩한 나라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